새 정부가 들어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한 절반 정도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잘 됐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반 정도는 아유 내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 문제가 아니고요. 이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사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 여러분 성장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죠. 여러분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늘 3살에 머물러 있고,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40대 소녀, 그런데 나이가 40인데 그냥 소아마비가 와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요, 성령의 충만을 입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또한 교회가 생겨나서 이젠 오늘 이 교회가 세계로 퍼져나온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도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나라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가 급격하게 그리스도화되었고요, 신앙화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우리는 성령의 충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 속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 첫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싸우러 모였습니까? 뭔가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요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온 그날이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날이죠. 그런데 이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런데 이 절기는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납니다. 7주면 77은 49,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50일째니까. 이 날이 그래서 77절, 7주가 지나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7일씩 7주가 지났다,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때는 보리를 거두는, 이 보리를 거둬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 보리는 이젠 여름에 거둬 드리는 곡식 천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성경에 이 오순절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천열매를 거둬들이니까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의미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첫 열매를 수확한 기쁨과 감사의 절기,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젠 수확의 기쁨과 감사의 절기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고서 예수님의 이젠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번에도 이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들어가니까 충신들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이젠 그 장관으로 발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정치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도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이젠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나를 여기 앉혀달라,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저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한 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곳에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임하긴 하지만 충만한 성령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역사를 보면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저도 중학생 때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중학생 때. 그때 이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요, 아주 막 그때는 정말로 북치고, 뭐 들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냥 북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송하면서 임할 때에 저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고 뭐 갖가지 병고침이 일어나고 갖가지 역사들이 저 어릴 적만 해도 흔하게 봤어요. 여러분, 저희 형님만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70 중반인데요, 저희 큰형님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아침마다 피를 토하고 아주 뭐 의사는 죽는다고 밖에는 못했어요.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이제 주사 놓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약을 타다가 자기가 자기 엉덩이에 주사를 맞고, 이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로 통해 가지고 그 부흥회에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저 청년 폐결핵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약 한 토를 안 먹고요, 지금 70 중반인데 장로님으로서 부모님 모시고 시골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오늘 말씀처럼 불같이 임하는지요. 가슴을 찢으면서 뜨거워 뜨거워 막 하면서 뒹굴고 구르는데,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 시대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들이, 병고침의 역사나 갖가지 역사가 이 시대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성령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주님도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저들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도 내가 그 속에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이는 곳에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 내 한 사람이 앉아서 기도해도 내가 그에게 역사하겠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매우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던 열심히 나오던 청년 하나가 어느 날부터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결석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형제님,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자주 빠집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집에서 기도하고요, 집에서 열심히 또 찬송도 하고요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끔씩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자신 있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때가 때인지라 겨울철인데 그 난로 옆에 앉아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난로 속에 들어있는 조개탄, 석탄들, 이 조개탄을 부젓가락으로 하나씩 집어가지고 밖에다가 이젠 하나씩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훨훨 타오르던 그 석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하나 불이 꺼져가더니 나중에 연기만 피우고 다 꺼져버리고 말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잘 타던 것이 물을 뿌렸나요? 바람으로 불었나요? 가만두었어요. 혼자 있게 되니까 다 꺼지더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을 때는 훨훨 불이 함께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불을 붙여주고 불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잘 탔는데 이 모습이 바로 당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당신 모습. 그때서야 그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당신의 자신을 고립시키자마자 불은 꺼져버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그의 구속된 백성의 회중 가운데 함께 모이는 것도 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은혜도 받고 힘도 얻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공호수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게 양어장을 만들었습니다. 잉어를 넣고 붕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어장을 만들어 키우는데 똑같이 부화시켜서 똑같은 그 치어를 넣어 가지고 키우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젠 먹이를 주면서 키우는데 보니까 어떤 놈들은 살이 찌고 아주 퉁퉁하고 크고 아주 힘있게 물을 주면서 다니고 하는데 어떤 놈들은 똑같이 같은 상황 속에 같은 치어를 넣는데도 아주 빼빼마르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다니는 놈들이 있고, 그게 왜 저럴까? 저놈들은 병이 들었나? 그런데 이 주인이 사료를 가져와가지고 쫙 뿌리면 주인만 나타나면 벌써 주인 앞으로 쫙 몰려들어서 이놈들이 수둥이를 내밀고 빨리 먹을 걸 달라고. 그러면 이 먹이를 주면 막 이리 채고 저리 채고 막 하면서 먹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주인을 반기면서 주인에게 빨리 달라고 사모하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들은 그냥 주인이 오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무서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남들이 3개 4개 먹을 때 한 개도 제대로 못 먹는 놈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들이 빼빼 말라가지고 눈치만 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나와서 주는 대로 확실하게 받아 먹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모든 의심을 물리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있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열심히 모여서 은혜와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역사되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와 함께 계셔 역사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 현장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강림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저들은 그렇게 나타날 줄을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저들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갑자기, 아주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을 호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경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두 말로서 성령 강림을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여러분, 성령 강림을 바람과 불로 표현했는데 바람과 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은 나타나지만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만 바람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볼 수 있는데 먼지가 날리고 티끌이 날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그러나 바람이 그 실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볼 수 있지만 성령의 강림의 역사에 모든 나타나는 역사들, 능력은 나타나는데도 성령 그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현상은 우리가 알게 되죠. 바람은 성도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킵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여기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가니까 시원하다고 느낄 거예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람이 나타나는 현상과 능력은 우리에게 와 닿고 우리에게 분명히 느끼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입니다. 불의 혀같이. 또 성령의 강림이 불로서 표현됐습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서 없애는 것이 불입니다. 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죽정이는 태워서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더러운 죄악을 심판하고 죄를 태워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성령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죄를 불태우고 정화시키는 능력의 상징이 바로 불입니다. 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죠. 열정적으로. 불은 열입니다. 여러분, 이 열이라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차디찬 시체로 변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몸이 따뜻해요. 이 열은 생명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얼어 죽고 말 거예요. 열은 생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젠 성경에 우리가 이 성령을 뭘로 비유하느냐? 물로 비유합니다. 물. 생수와 같이 성도의 내부에서 흘러 넘치게 하고 영적 해갈과 충족도의 최고형 상징이 물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물같이, 여러분 성전,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이젠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회복되게 만들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인치심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의 도장을 오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젠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임금이 그 도장을 찍으면 그 사실은 뒤바뀔 수가 없어요. 오인, 임금 오자에다가 도장을 임금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젠 인치심을 받는다. 성도의 봉사생활을 위해서 힘주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으로 통해서, 여러분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금방 뭔가 새 사람이 됩니까? 이 새 사람 되는 것은 나 스스로 수양하고 갈고 닦아서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관할 때에, 마치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지만 여러분, 무당이 신이 신들림을 받으면 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작두 위에 올라가도 베이지 아니하고 춤을 추고 야단법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귀신은 악한 역사로 나타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역사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점점 너무 이기주의, 너무 자기 자신의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성령 받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세 가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첫째는 어떤 모습이냐?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는 쉽게 표현하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게 개인주의예요. 세 번째로는 이타주의예요. 네 것도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바로 이타주의였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땅을 팔아다가 없는 사람 나눠줬어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정말 살아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 자신이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성령의 말씀대로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을 비유하면 술에 취하거나,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그냥 바로 가려고 해도 길이 좁아. 아무리 고속도로를 가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길이 좁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니까 좁은 길도 넘어지지 않냐고 곧장 잘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세상 쾌락과 향락과 만취되어 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가다가 처박히고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술 취한 사람은 술의 힘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은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가서 술이 사람을 먹죠.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께서 성령을 부르고, 나중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해요. 성령 충만을 비유하면 술에 또 돛담배가 바람에 탱탱하게 그 돛에 바람을 태우면 이 배는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배터리에 충전이 된 것이나 신들린, 더 좀 나아가면 신들린 현상 같이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힘입혀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우사 때에 홍사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그 친구는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기도하다가, 아주 기도하면 모든 환상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참 신비주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부 성경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저기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데, 그 친구도 나이가 많죠. 지금 50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벌써 이 친구가 시험 때에 학교 가서 시험 치고, 밤새 공부하고 시험 치고, 이젠 오전에 시험 치고 버스를 타고 학교 오다 보면은 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늘어져 자고 있으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와요. 일어나라. 그 친구의 간증이에요. 일어나 보면, 눈을 뜨고 보면 옆에 분명히 앉아야 될 분이 서 계신대요. 나이 많은 분이나 애기로운 분이나 누가 서 계신대요. 그럼 빨리 일어나 자리를 양보한대.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또 이분이 기도하다 보면요, 그 지옥을 체험하는데 그냥 또 천국을 체험하고요, 죽은 듯이 기도하다가 쓰러져 죽어버려요. 맥박만 뛰고 있어요. 3, 40분 후에 깨어나요. 그러면서 깨어나서 얘기할 때, 지옥을 다녀올 때는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천국을 다녀왔을 때는 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니까 그는 하루도, 그러니까 개인 생활도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젠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성령 내주는 예수를 영접해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중생 이후에 다시 받는 제2의 은혜입니다.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여러분 성경에 물세례, 불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충만하고 4장에서 다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젠 먹어줘야만이 새로운 힘을, 그 힘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생명은 내 속에 있어요. 예. 생명은 내 속에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좋은 음식들과 먹은 것을 공급해 줘야만이 내가 그 생명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속에 주인이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로 계속 내게 공급됨으로 내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마음을 비우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욕심과 자만과 갖가지 좋지 않은, 성령은 그 속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제거해버리고 모든 쓰레기 같은 잡된 것을 토해버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빈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고 사모하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을 받고 중학교 1학년 때 맹장 수술을 받고 3학년 때에 여름방학 때 또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마시는데 가스가 나와야 물을 마시잖아요. 가스가 안 나와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입술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덕지덕지 일어나요. 그리고 한 번 일어나고 나면 또 두 번, 세 번, 몇 번씩을 일어났어요. 이젠 주전자가 창가에 놓여있는데 그 주전자만 봐도 얼마나 목이 타고 물이 마시고 싶은지. 바로 창문 너머에 이젠 시골병원이니까 두레박 그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포로 올리는 소리, 물소리를 들으면 막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이 그렇게 마시고 싶고 물이 갈증날 때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주 아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되 그냥 그저 하나님 주시면 좋고요, 안 줘도 할 수 없고요, 이 정도로서는 임하지는 않아요.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억측, 편견, 지성, 교만 이런 것을 헐어버리고 막혀지고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열려지고 나면 새롭게 보여요. 어제 우리 진공 간사가 일여전도회를 모시고 갔다 왔는데 오면서 찬양을 들었대요. 저녁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찬양을 들었는데 아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어졌는지 이제야 느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의 가사의 깊이를 느꼈다면 그것은 은혜다. 우리는 평상시에 그렇게 쉽게 부르지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우리는 그저 그냥 노래 부르고 의미 없이. 그런데 가사 소절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히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깊이를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있을 때 느끼지를 못해요.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다 그로 벌어먹고 그는 나로 벌어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쉴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TV를 보면서 어떤 분이 강연하는 것을 가만 봤어요. 봤더니
긍정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데 긍정이 뭐냐? 긍정이 뭐냐? 자기가 혹시 종교인들에게 조금 욕을 먹을지 모를 얘기 같지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대요. 그분이 한 얘기 그대로 사월 초파일 날 가서 등을 달아놓은 거 보면 우리 아들 합격시켜달라 다 그렇게 써놨대요. 그러면 자기 아들 합격시키면 딴 사람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될 줄 믿는다. 막목에도는 믿는다. 정말로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공부한 만큼은 잊지 않고 기록에 써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무작정. 그래서 자기가 보는 긍정은 뭐냐? 긍정은 앞으로 내 삶에 고난도 일어나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고난도 일어나고 평안도 일어나고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일어날 줄로 알고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긍정적인 마음이래요. 맞는 마음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래요. 사실이 그렇죠. 무조건 뭐 잘 될 것이다. 인생은 무조건 잘 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육적인 욕망 이런 것을 가지고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사리사욕을 가지고 세상 향락과 부귀영화를 쾌락을 누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D.L. 무디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과거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D.L. 무디예요. 제가 미국을 갔을 때 D.L. 무디 교회를 가봤거든요. 지금도 그 교회는 꽉꽉 찬대요. 복통 목사들은 자신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D.L. 무디는 설교하고 나오면 성도들이 몇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내가 설교를 죽을 썼나 어떻게 했길래 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나.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대요. 아니 나의 설교가 좋지 않습니까? 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니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계속 임하여서 계속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더 기도하면서 사실 말씀은요 이젠 초보적인 목사나 오래된 목사나 잘하는 목사나 내용은 똑같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잘 꾸며서 전하면 그것이 더 은혜가 되고 이렇게 잘 못 꾸미면 은혜가 안 됩니까?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말씀이 제가 이젠 그 설교학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잘해보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 김삼만 목사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구해가지고 다 봤는데 설교 내용을 보니까 구성되어진 구성이나 모든 것들이요 정말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내가 느끼기는 내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준비한 설교보다 훨씬 못한 설교인데도 그러나 그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김상훈 목사님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모여들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후에 D.L. 무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폐가 없는 사람이 숨을 쉬려는 것 같다. 폐가 없는 사람이 숨을 쉬려는 것 같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언젠가는 내게 임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누어줘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서 막 베풀었어요. 나누었어요.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능력과 은혜를 나누어주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누어 주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는요, 받지 못하고 섬기려 하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포도주가 바닥에 나서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 항아리를 채워나가 나눠주려고 할 때 가서 포다가 주어라. 포다 줄 때에 맹물이 변해서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같이 모든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것부터 챙기고 다른 사람 줄 거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주고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성령 충만의 표현인 사도행전은 기도행전, 전도행전, 사랑행전,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예요.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 최초의 크리스찬, 그리고 표본적인 교회, 표본적인 목사, 표본적인 크리스찬의 행전이, 이 목사들은 사도들이 아닙니까? 당시의 사도들.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고 교제하고 그들은 마음이 서로 통했어요. 하나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도사 쪽에 학생들을 데리고 저 수지에 그게 성산 기도원인가요?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게 해마다 한 50명씩 데리고 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젠 수레 내려가요. 그러면 저 혼자서 수레 내려 인도하는데, 이젠 거기가 예배당 소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신발장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50명이서 신발을 벗으면 100짝이에요.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 나중은 그냥 누구 신발이 섞여서 찾으려면 한참 찾아요. 그래서 제가 갈 때부터 첫 시간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때만 해도 이 아이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공휴일만,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저녁에 나를 찾아와서, 전사님 내일 기도원 안 가세요? 그냥 자기들이 기도원 가자고 보채요. 할 수 없이 가.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아이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전도하고 모이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서 너희들 이번 집회에 은혜 받기를 원하면 저 신발 정리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은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가서 서로 신발 정리하려고요. 그러니까 신발이 100짝이 되는 신발이 한 번도 엉킨 적이 없고 가지런하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면요, 한 번은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친구가,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어디든지 모르는데, 그 친구가 그때 1월 1일이니까 내복을 입잖아요. 찬양과 기도가 2시간 3시간 진행돼요. 그러고 나서 땀이 여러분, 그 겨울에 땀이 얼마나 난지 나중에 네일을 벗어 짜는데 네일에 땀이 한 사발 나오더라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시간이 끝나고서, 그 타임이 끝나고서 나는 지쳐서 기둥을 베고 좀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아들,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 아들이 원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기타를 가져와서 좀 서투른 솜씨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찬양을 하는데요, 지쳐 쓰러지는 내 귀에 천사의 소리로 들려요.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나도 그 앞에, 그 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찬양을 팍 하니까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 그게 집회가 돼버렸어. 모두가 다 울면서 찬양하고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고. 이 아이들에게는 시기가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천국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옛날이요. 지금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세대가 강팍하고 우리가 변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욕을 먹고 능력과 조롱을 당하고 미쳤다, 술 취했다, 귀신 들렸다, 이단이다, 매 맞고 투옥되고 죽임당해도 죽이는 자 위에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기도하고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성령의 열풍이 불어서 예수로 예루살렘이 꽉 차게 했고 천하를 어지럽혔던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소동하고 기이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칭송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도를 아무도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거처인 우리 자신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거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지 하나가 있는데 단지 하나에 꿀을 달면 꿀단지 되고요, 그 단지에 예를 들어서 젓갈을 달면 젓갈단지가 됩니다. 그 단지는 똑같은 단지인데 왜 이게 젓갈단지가 될 수 있고 꿀단지가 될 수 있느냐? 그 속의 내용물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빈 자루는 절대로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방앗간에서 자루 위에다가 쌀을 담잖아요. 빈 자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빈 자루로 주저앉아 있는 자신이 주위에 배가 불룩하게 서 있는 동료, 친구들, 자루들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 나도 일어서야지. 여러 차례 일어서려고 노력했지만 원래로 돌아갈 뿐 일어설 수가 없어요. 빈 자루가 땅이 꺼지라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상하네. 너희들 모두 별 힘을 안 들이고도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데 왜 난 죽도록 힘을 써도 일어날 수 없는 거지? 그러자 참다 못한 동료 자루 하나가 빈 자루를 향해서 면박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너는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물건 담는 것을 싫어하잖아. 무슨 수로 설 수 있겠니? 너도 물건을 채워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힘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서 살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서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누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토레이신 분은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세대에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내가 성령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수양으로 안 됩니다.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성령을 사모함으로 우리 오산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